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봄이 코앞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의 만물이 이제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계절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변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크냐 아니면 야고보가 크냐 뭐 이런 그런 변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하나 데리고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을 보시면서 한심한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답답한 생각을 하셨을까요? 오죽하면 어린아이를 데려오셨을까요? 물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 제자들, 이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라고 제자들과 뭐가 많이 다릅니까? 사실 우리도 이런 제자들과 같은 이런 비교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 우리 관심이 거기에 가 있죠. 그리고 우리 의식이 그런 비교의식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집에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지를 갖고 엄마한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엄마 나 100점 받았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아주 기뻤습니다. 그래 너 100점 받았어. 그런데 너희 반에 100점 받으니까 몇 명이야?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한 10명쯤 될걸? 그러니까 엄마의 안색이 변합니다. 그 기뻐하는 얼굴이 이제 기쁘지 않은 얼굴이 됐어요. 이 아이는 이상한 거예요. 자기는 기쁜데 하나도 틀리지 않고 100점을 받아서 그래서 아주 기쁘고 엄마한테 자랑스러운데 엄마는 기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아이만 혼자 100점 받았으면 기쁠 텐데 100점 받은 아이가 10명이라니까 기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비교의식이 이런 겁니다. 비교의식은 어른들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비교의식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이 비교의식에서 자유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이 비교의식이 우리에게 끼치는 그 해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비교의식은 자기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이 비교의식 때문에 우리가 열등감을 갖게 되고요. 또 자기 모멸감에 빠지고요. 그리고 우울해지고요. 슬퍼집니다. 자존감에 상처를 입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비교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독특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다 각기 다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굴 같은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5천만 인구의 지문이 다 다르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다 각기
독특한 존재로 자기만의 특징과 자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아주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비교합니다. 하나같이 비교하고 있죠. 여러분, 잘 산다고 잘났습니까? 못 산다고 못 났습니까? 아니에요. 공부 잘한다고 잘났습니까? 공부 못한다고 못났습니까? 아니에요. 잘나고 못난 거의 비교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사람은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만족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로 태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서로를 비교하면서 울고 웃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죠. 비교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요, 황당무계한 일입니다. 둘째로 비교의식은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 비교의식은 사람을 판단하게 만들죠. 그래서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한 사람 앞에 가서는 열등감을 갖게 되고, 나보다 못하다는 사람 앞에 가서는 우월감을 갖게 만듭니다. 이건 타락한 정신세계예요. 이런 비교의식이 결국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적대적인 관계, 이게 곧 마귀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분열시키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파를 만들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바울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그리고는 적대합니다. 그리고 서로 싸웁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요? 예,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이 비교의식에서 시기, 질투가 생기고 미움과 다툼이 생기고 그리고 세상이 지옥의 전쟁터로 변해갑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인 아벨의 제물은 받으신다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또 사울 왕은 그렇게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 다윗을 시기심 때문에 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사람이 결국 이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시기와 질투로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는 그와 같은 관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셋째로 이 비교의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무시하고 박대한다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려면요. 오늘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주신 이 처방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처방을 잘 받으면 우리에게서 비교의식이 떠나갑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주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항상 작은 자로 살아갔습니다. 그가 쓴 서신에 보면은요, 여러 군데에서 그가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9장 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도 자기를 만삭하지 못하고 난 자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7푼이요 8푼이라는 얘기죠. 아주 못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하고 자기를 얘기합니다. 그가 틈나는 대로 이렇게 자기를 작은 자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장 작은 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권사님이 항상 교회 화장실을 청소를 도맡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묻습니다. 권사님, 다른 사람들은 저 강대상 청소를 선호하는데 왜 권사님은 항상 화장실 청소만 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대답하기를 저는요 화장실 청소할 때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화장실 청소를 그만두겠습니까? 그래요. 그는 예수님의 이 진리를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대로 바로 작은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과 더 깊은 돈독한 관계를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비교의식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옵소서. 이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파괴된 삶을 살아갑니까? 내 자신이 파괴되고 관계가 파괴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모든 이 비교의식을 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 또 나 자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